나단 선지자는 그냥 당장 이놈 다윗 살인죄를 저지르다니 사형! 하고 막 화내고 야단치기보다는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한 거야. 그러면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들으면 비유를 들으면 잘 이해하잖아요. 너네 이렇게 무식하냐 이거보다 너는 낫 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그러면 낫이 어떻게 생겼어요? 낫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억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비유, 속담으로 이렇게 잘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해요.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도 정말 지혜로운 엄마는 막 바로 막 등짝 스매싱을 때리고 막 엉덩짝을 때리면서 이야! 막 이런 게 아니라 잘 이렇게 다른 비유로 잘 수준에 맞게 얘기해 줘요. 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런 거야. 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 이제 그 얘기가 비유입니다. 자, 어떤 성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엄청난 부자고 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은 그냥 양떼, 소떼, 염소떼 그냥 엄청 많아. 욕심이 많아. 근데 한 사람은 가난해가지고 양 한 마리밖에 없어. 그래서 그 양이 젖을 짜서 젖도 먹고 그 다음에 양털 깎아가지고 옷도 만들어 입고 양이 너무 귀하니까 막 잠도 같이 자. 양이랑 양 갖고 잠도 우리 개도 집에서 자기도 하잖아요. 애완견처럼 너무 사랑하고 오면은 막 이렇게 아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온 거야. 행인이 손님이 오니까 손님 무조건 대접해야 돼요. 동양 문화에서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 엄청 귀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지. 막 아파트 이순에 쏙 들어가고 하루 저녁 잡시다 하면 이수 엄마가 안 돼요 이럴 거야. 목사님이 은율이네 집에 가고 하루 저녁 자고 가겠습니다 하면은 아마 당장 은효부터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되셨어요? 빨리 집으로 가세요 이럴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손님이 오면 자기 잠자리라도 내주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문화예요. 그래서 이 몽고에서도 그렇잖아요. 칭기스칸도 몽고 제국도 우리 동양이잖아요. 그 손님으로 갈 때는 절대 못 죽여. 징기스칸은 아버지도 이수게이 손님으로 갔을 때는 안 죽여. 근데 독약으로 이수게이한테 독약을 넣어서 집 밖에 나가서 죽었어. 손님으로 왔는데 혼냈다. 손님으로 왔는데 죽였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죽음보다 더 큰 불명예. 그게 동양 문화에 남아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조금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 때도 이 행인이 와가지고 손님으로 다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아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아유 저 가난한 거 뺏어다가 우리 손님을 대접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이 양 한 마리 있는 집, 그 집에 양을 갖다가 뺏어. 그래가지고 그 양을 죽여가지고는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하고 나단 선지자가 비유로 이야기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남의 얘기를 하면 재밌잖아요. 내 얘기를 하고 오면은 이렇게 안 되는. 근데 뇌 과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은 뇌에 이렇게 해갖고 남이 죽었다. 그리고 누가 이웃이 죽었다 하면은 뇌파가 팍 활성화된대. 그래가지고 반짝반짝 그래 왜 죽었대? 아유 몇 살에 죽었대? 하면서 막 관심을 보이는데 딱 네가 죽을 것이다. 너는 죽을 운명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은 뇌가 활성화를 딱 있고 기억력 감퇴가 되면서 힘이 뇌파가 싹 없어졌어. 그래서 과학적으로 인간은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막 뇌가 막 활성화돼가지고 기억하지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억한다 안 한다? 잘 안 한대.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래가지고 자기 그걸 옛날 사람인데도 그걸 알아가지고 옆에 신하 한 명을
합격시켜가지고 너는 매일 내 옆에서 당신은 죽을 운명이다 이걸 외치라고 했대잖아요. 그런데도 알렉산더는 자기가 죽을 운명인 거를 까먹고 몽땅 먹고 식중독으로 죽었다 그래요. 얼마나 먹었으면 배 터져 죽은 것이지 그냥 완전히.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죽음은 옆에서 외쳐줘도 잘 기억하지 않아요. 인간은 남의 일에 대해서는 막 감나라 콩나라 아유 그거 어떻게 그랬대 하고 잘 얘기하지만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자기 죄에 대해서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잘 생각한다 안 한다? 잘 생각을 못해요. 변명하기가 쉽고 뭐 괜찮아 이것쯤은 괜찮아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뭐 어때 지나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온 사람이 한국 그 교통 문화에 대해서 아주 충격받은 거를 유튜브에 올린 걸 봤는데 불법 주차야 가게 앞이야 이마트 막 여기에 막 차를 쭉 대놨어. 그래가지고 차가 막 빵빵빵빵 울리고 막 난리를 치니까 아줌마가 쓱 나왔어.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아니 이렇다 차를 대놓으면 어떻게 해요? 못 지나가잖아요. 그랬더니 에이 지나갈 수가 있구만. 자 법이 정했냐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지나갈 수 있잖아. 이게 이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에 불법이냐 아니냐보다 할 수 있잖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는 더 한 단계 그 법규를 잘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없다. 이거를 이제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맞는 말 같아요. 우리는 뭐라고 하면은 법을 어겼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려가고 왜 네가 이랬어 하고 남을 공격하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다윗도 얼마나 어리석던지 이 얘기를 듣자 그게 막 자기가 똑똑하잖아요. 다윗이 이놈 아니 부자면서 그 가난한 집 양을 뺏어다가 행인을 바쳐 이놈은 죽어마땅하도다. 율법에는 남의 양을 빼앗으면은 뒤에 그 화면이 있어요. 남의 양을 그림이 있어요. 양을 뺏으면 4배로 갚아야 된다는데 그 율법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이놈 이 무자비한 놈은 죽어 마땅하다. 4배나 갚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 화를 냈어. 그때 나단이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왕이 말한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이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피해갈 수가 없어. 그저 가슴에 그냥 충격을 받은 거지. 그래서 이 이야기로 들은 다윗은 왕이면 막 힘이 있잖아요. 지금 막 입에 재갈을 불리고 왕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대통령을 나쁘다고 얘기하거나 대통령을 막 까면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가다가 막 고소하고 잡아놓고 그냥 세무조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왕에 대해서 나쁜 말을 했다고 사마천이라고 있어요. 사기를 쓴 역사서를 쓴 저 한나라 무제 때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삼국지 그 다음에 유비 관우 얘기 뭐 그 다음에 유방 그 다음에 태왕별이 말하는 황후장사 얘기 다 쓴 사람이 사마천인데 그래서 사마천이 얘기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잘라버렸어. 남자인데 성기를 다 잘라버렸어. 그 궁형이라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궁형 당할래 죽을래 그러면 남자들이 뭘 선택했을까? 대부분 죽을래를 다 선택했어.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사마천은 어떻게 나는 기필코 이 한무지한테 복수를 할 거야. 글을 써서 즉사 진실을 밝힐 거야. 수치스러워도 나는 살 거야. 해가지고 궁형을 선택했어요. 죽을래 궁형을 해가지고 나중에 사마천을 썼어. 중국 역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전부 다 사마천 덕이에요. 사실 그렇게 기록이 중요해. 근데 이 다윗이 그걸 받아들여. 이것을 내가 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실 그대로 회개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인다. 어떤 왕도 바른 말을 하면 싫어해. 어떤 왕도 당신은 나쁜 짓입니다. 이놈 잘라버려. 에이 죽여버려. 이러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다윗이 나단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아니 내가 우리아를 죽인 것을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보신 줄을 다 알았지만 인간이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보신 줄을 다 알면서도 믿으면 좋은 줄을 알면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줄 알면서도 교회 나가면 좋은 줄 알면서도 나가기가 싫은 거야. 안 돼. 죄를 더 재밌어 해.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군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에게 이제 네가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까 너는 죄의 결과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지면 형사 법정에 가갖고 징역 1년, 징역 2년 이렇게 다 벌이 있어요. 사형 15년, 초범이고 그 다음에 죄질이 회개한 죄가 있으면 어떻게 15년 받아요. 남을 죽였어도 15년밖에 안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왕이지만 사람을 죽였고 모해 교사를 했으니 너는 이제 벌을 받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 졌는데 여러분 그냥 남을 죽이고 그냥 나쁜 짓을 했는데 그냥 무조건 판사님께서 아유 예수 믿어 용서 나가 사유가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벌 받을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죄진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칼로 사람을 죽였으니 너희 집안에 칼이 맨날 흉흉해서 전쟁이 나고 서로 죽이고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는 몰래 남의 부인을 갖다가 범했지만은 네 부인들은 그냥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남이 취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형벌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억울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받아들였어요. 이거 받아들여야 돼.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나만 피하고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전쟁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난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전쟁에 동참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품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중동 전쟁 때 왜 이란, 이라크, 바레인, 요르단 전부 다 이집트까지 연합해가지고 16개국이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 전라남도만한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러 갔는데 졌어요. 왜 졌어? 중동에서는 전쟁 나면은 그냥 죽을까봐 막 공항에 사람이 꽉 찼대. 공항에 막 사람이 분비해가지고 어디 갑니까? 했더니 아이고 전쟁 나갔고 그냥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너 어디 갑니까?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 나서 나 싸우러 갑니다. 난 죽어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미국에서 막 소련에서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다 이스라엘로 가 막 죽으러 싸우러.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쟁 나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 나만 피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은 물론 잘 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받아들인 거예요. 억울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죄를 졌으니 죄값을 받아야지. 그러나 이 죄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하고 없앨 수는 없잖아요. 벌은 내가 받겠지만 죄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죄는 용서해 주마. 죄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벌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여러분 감옥 가갖고 이제 남 잘못해가지고 감옥 가서 10년 언도를 받았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줘. 그렇다고서 감옥에 딱 나가갖고 간수님 어제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난 이제 문 열고 감옥 나갈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 벌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 용서는 해주셔. 그러나 죄의 벌은 받는 거예요. 벌을 밖에 안 받으려고 하나님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벌을 무서워해. 벌 받는 것만 무서워요. 감옥 가고 매 맞고.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벌보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아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지 몰라. 예수 안 믿으면 사고 날지 몰라. 예수 안 믿으면 합격에 떨어질지 몰라. 벌 안 받으려고 믿으니까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벌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분이야.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물론 죄진 거에 대해 벌에 대해 책임이지. 공부를 안 했어. 한 달에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유튜브나 보고 그냥 막 핸드폰으로 놀고 친구들이랑 막 놀러 다니고 순천에 가고 매 놀기만 하고는 시험 전날 기도해.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나는 공부 당연히 시험을 못 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공이에요. 교회를 안 나왔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을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성실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잘 되려고만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영원한 은혜를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 법칙 나보다 더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공부 잘할 사람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보다 더 머리가 똑똑하고 더 성실하고 더 착한 사람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벌 안 받고 잘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지만은 네 받겠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어요. 그러나 태어난 아기는 죽게 될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죽어 마땅합니다. 나를 죽이지 왜 아기를 죽입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7일간 금식했어요.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원로들이 와가지고 그냥 아유 뭐 이렇게 왕이요 죽으면 이렇게다가 당신까지 몸상합니다. 근데 7일 만에 아기가 죽은 거야. 죽에서 수뚝수뚝 아이고 왕이 7일이나 금식했는데 아기가 죽었네. 이거 어떻게 알리지도 못하고 아우 다들 얼마나 실망할까 말인데 수근수근한 얘기를 듣고 왕이 아이가 죽었냐고 물어봐. 여봐라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일어나갖고 머리에 막 기름을 바르고 만난거를 달라다가 막 먹는 거야. 우리 신하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병 들었을 때는 7일간이나 금식을 하고 아무것도 안 먹고 막 그렇게 괴로워하더니 아니 죽었으면 더 슬퍼해야 되는데 왜 슬퍼하지 않고 밥을 먹고 기름을 바르고 예배를 드리고 기뻐합니까? 그랬더니 여봐라 나는 그는 나에게 오지 못하지만 내 아들은 살아나서 나한테 오지 못하지만 나는 죽어서 그한테 갈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다시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가서 만나볼 걸 믿고 슬픔을 이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고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래서 밥을 먹은 거예요. 식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믿음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누가 제일 괴롭겠어? 남편 죽고 자식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지금 제일 괴로울 거 아니에요. 왕의 부인은 되지만 그래서 이제 가서 밧세바를 위로하고 이제
위로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이름이 뭐라고?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샬롬하고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평화라는 뜻이 있어요. 샬롬, 솔로몬. 그래서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 우리가 비록 죄인이었고 간음을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고 악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샬롬과 평화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연약해요. 때로 실수해요. 하나님 벌이 무서워요. 율법은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전전긍긍해요. 나 자신만 봐요. 그런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샬롬과 평화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다윗은 죄를 짓고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죄를 짓고 거짓말을 짓고 자기는 남을 마음 잘 깨닫고 남은 지적질은 잘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사랑이 없었던 자에게 솔로몬을 내려주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부족한 사람들에게 샬롬이신 예수님을 내려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솔로몬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있는 거예요. 샬롬을 보내줄 거다. 범죄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는 바세바를 소개할 때 항상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은 쓰질 않고 뭐라고 쓸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낳은 솔로몬도 아니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남의 남편이 있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솔로몬이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해. 우리는 어떻게 해? 내 결점과 잘못은 싹 지우고 쓰잖아요. 뭐 둘이 싸웠다 그러면 예를 들어 너 왜 싸웠어? 그러면 내 입장에서 쟤가 나를 밀었고 쟤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고 이쪽에서 뭐 그래 제가 욕을 했고 어쩌고 전부 다 자기한테 이롭게 쓰잖아요. 전기를 쓸 때도 해동육룡이 나라사 이성계가 나라를 조선을 건국하고 자기 첫째 조상도 훌륭하다 둘째 조상도 훌륭하다 셋째 조상도 훌륭하다 나도 훌륭하다 나는 용이다 용비어천가라고 하잖아요. 칭찬만 많이 하면 용비어천가라고 근데 이 성경은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쓰면 될 것인데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간음을 저지른 바세바가 낳은 솔로몬 이렇게 다 써놓는 거예요. 왜? 인간은 죄인이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때로는 실수도 해도 샬롬이신 예수님을 그 죄인에게 보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름을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까지 지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빠성을 점령했죠. 근데 여기 이제 성경에 재밌는 게 나오는데 라빠성 옛날 고대 왕들은 전부 다 목디스크 뭔 디스크? 왜 목디스크가 왔을까? 왕관이 무거워가지고 자 왕관이 오늘 성경에 몇 달란트? 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몇 킬로인지 아는 사람? 34kg예요. 몇 킬로? 34kg. 용준이 몇 킬로 나갑니까? 몸무게. 29. 용준이보다 더 무거운 거를 머리에다가 쓰고 댕긴다고 생각해봐. 목이 부러지겠어, 안 부러지겠어? 목 디스크가 옛날 왕들이 참 많았어요. 네. 몸이. 그래서 이 다윗이 성경에 보면 금 한 달란트 되는 금관을 빼앗아다 썼다. 아마 다윗의 생명을 단축시키는데 왕관이 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전리품도 많이 범죄했던 우리 죄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면서 오히려 용서하시고 하늘 영광을 차지하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용서를 받고 용서하고 자유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4절만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305장 4절입니다. 지난주에 1절 불렀나요? 거기 서울이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방 공부하겠습니다.